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다니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나라에는 큰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나라의 국가 권력으로 인해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8대 0이라는 숫자는 그렇습니다. 전원 일치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그것을 가지고 국가의 군인들과 경찰들을 동원해서 시민들 혹은 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한 행동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의 일치적인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가 나누어져 있고,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가 굉장히 극우인 양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것들을 고민하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환호하시는 분들 있었겠지만, 저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사회가 어떻게 화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가, 치유와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는, 기독교인은 거기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갈라진, 이념으로 갈라진, 우리나라는 갈등 지수가 1위인 나라거든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남과 여, 노사 간의 갈등, 젠더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 지역의 갈등, 이 모든 갈등이 극으로 달리는 이 사회를 어떻게 통합하고 화합하고 치유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이 사순절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이 유월절 엿새 전이다 라고 오늘 시점을 이야기한 것은 엿새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독교 그리고 이 성경 요한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엿새 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유월절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시는 일이 이제 있기 엿새 전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내용들, 이미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유월절에 예수님이 잡히고 돌아가실 것을 이미 머리에 알고 있어요. 그 일이 있기 6날 전입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이 사건을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날짜가 그래요. 자, 오늘 동네는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이루어집니다. 뭐 우리나라도 같은 지명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잖아요. 광주가 경기도 광주도 있고 전라도 광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지명이긴 한데 갈릴리 지방에 있는 베다니도 있고, 오늘 여기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예요. 이 베다니인데, 베다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그리스어로 베다니고 히브리어로는 베이트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불쌍한 사람들의 동네.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빈민촌. 오늘 베다니가 그런 동네예요. 잘 사는 사람이 사는 부유한 동네가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제가 LA에 가 보니까 할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못 사는 동네죠. 거기는 길거리도 지저분하고 흑인들이 막 술에 취해 있기도 하고 노숙자들이 막 있고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근데 차 타고 가면서 지나가다 봤는데 그런 동네를 할렘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도시에서 밀려나서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 그 동네가 뭐였냐? 베단이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죠. 베단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 그 동네가 바로 이 베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단이에 누가 살아요? 나사로가 사는 거예요. 나사로는 형제 동생들이 있죠. 누이들이 있죠. 하나는 마르다, 마리아. 요한복음 12장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이 늦게 도착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주님께서 오시고 갑자기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 갔다가 이제 6월절이 다가와서 이 베다니,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 동네에 이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동네 베다니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잔치를 벌였다. 잔치를 왜 벌였겠어요? 네? 이 잔치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어제 열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왜냐하면 죽은 오빠 나사로가 살아온 것 때문에 어쨌든 나사로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참여한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르다는 성품이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잖아요. 오늘 표현되기를 마르다는 계속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투덜거리지 않고 그냥 일을 했는지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잡수시고 계셨다라는 돼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이 돼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을 어떻게 먹었냐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밥을 먹었어요. 얼굴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게 뭐 그 사람들의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나사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어서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고 있으니 얼마나 신기한 광경이에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야, 너 그때 죽었었지? 그 얘기를 해봐.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 베다니 동네에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 굉장히 큰 이슈였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난 그 잔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다니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반적인 배경은 이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가서 잔치를 벌였고 나사로와 함께 이렇게 되었는지
그 상황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는데, 자, 여기서 이 마리아, 막내 동생이 마리아가 돌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돌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갑자기 마리아가, 사람들이 얼굴이 이렇게 모여 있단 말이에요. 비스듬히 얼굴을 모여서 대화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까 요거 뭐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예수님의 발 쪽에서 향유를, 어떤 데는 옥합을 깨트렸다 그러고, 하여튼 어디다 붓는지도 조금 달라요, 성경마다. 근데 발에, 여기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발에 붓게 됩니다. 순나드 향유 한 근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 300ml에서 500ml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기름이 300ml, 500ml는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것도 나드 향유면.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엄청났죠. 300데나리온, 이게 나중에 유다가 대충 봐도 저거는 300데나리온쯤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300데나리온을 넘는 고가의 물건이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연봉과 맞먹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한 돈이에요. 이 가난한 동네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그 돈을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모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한순간에 거기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돌출 행동은 이 잔치를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죽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 정도의 헌신, 그 정도의 감사와 사랑의 표현, 그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다가 마리아가 이제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기게 되거든요. 스스로 굉장히 낮추는 헌신의 자세, 그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고,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제가 볼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을 것이다,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은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 제가 볼 때는 이 마리아는 그걸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값비싼 향유, 그것은 마리아의 마음과 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둔 것을 스스로 준비하고 안타까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그 모든 것이 들어간 행위였다라는 거죠. 오늘 마리아가 드린 것은 그냥 비싼 향유가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 정성, 그리고 마리아의 전부,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내가 쓰다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 저는 이 마리아가 그 표현을 한 거예요. 비싼 향유 때문에, 비싼 향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기에 있는 전부를 드린 거예요.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마리아는 자기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장례할 때 사람이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모략과, 들어보셨잖아요. 유향과 모략과 황금, 그리고 오늘 나드 향유, 그 다음에 나중에 요한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가서 거기다가도 향유를 바르거든요. 그러면 죽은 그 시체에 향유를 박아서 부패를 방지하고 냄새를 막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자신의 사랑과 감사, 존경과 헌신의 의미를 드렸습니다.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논리로, 머리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과 사랑은 뭐가 동반되냐면 행동이 동반됩니다. 아무리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 가지고는 사랑이 표현되거나 느낄 수 없는 거죠. 그것은 행동이, 헌신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것들을 한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보여준 것이 그 마리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의 눈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과연 나는 무엇을 그분께 내어놓고 있는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행동이,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특히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부가 아니라 11조 바쳤으니 내가 할 일 다 했어.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할 일 다 했어.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리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잔치자리에서 갑자기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마리아의 행동,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감격하고 향기가 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기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예수를 팔기 전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제가 볼 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계산도 빠르고 그리고 눈치도 빠르고 그리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맡겼냐면 공동체에 돈을 맡겼어요. 회계를 맡겼죠. 회계는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간에도 가끔 살림이 엉망되면 남편이 가끔
경제권을 가져오고 이제 가계부 쓰면서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믿는다는 것은 돈꾀를 다 맡긴다는 것은 믿을 만하고 그리고 셈이 정확한 사람들한테 그걸 맡기죠. 유다가 그랬을 거라는 거죠. 거기 왜 그러냐면 마태는 세리였거든요. 세리보다도 더 믿을 만한 사람이 이 유다였어요. 유다한테 맡겼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알지 못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도 메시아의 죽음과 고난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셈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냥 낭비고 쓸데없는 짓처럼 보이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자에는 매사에 비판적이죠. 유다는 마리아의 이 눈물겨운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 모든 행동들이 뭘로 보였느냐? 낭비처럼 보인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은 그 사랑과 헌신, 그거에 곧게 보이지 않았어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왜 그렇게 해? 얼마나 아까운 짓이야?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야? 그렇게 마리아를 꾸짖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까지 팔아버릴 이 유다는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 마리아를 공격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척하면서 마리아의 선한 봉사와 희생과 헌신,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별거 아닌 거냐 격화시키는데 자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유다는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하는, 제가 볼 때 딱 유다는 그 향유가 쏟아질 때 야 저거 대략 얼마짜린데 이게 보였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무슨 유명한 상표 딱 보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무슨 시계 저거 얼마짜린데 이거 딱 저 같은 사람은 뭘 보여줘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저거 시계 얼마짜린데 저 옷 얼마짜린데 공항 패션 누구 딱 나오면 저 사람 입은 옷이 대략 얼마짜린데 이렇게 계산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일부러 계산하고 싶어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딱 보면 나오는 거예요. 전 유다도 그랬다고 생각해요. 저거 대략 얼마짜린데? 라고 하는 거죠. 유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나 가르침이나 예수님이 그 전까지 했던 그 모든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높아질 것,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저 돈이 얼마인데, 저 돈을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눈앞에 돈 계산은 빨랐지만 사람의 가치, 관계 이런 거는 전혀 계산할 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 속에서 아예 고려하지도 고민조차 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한 여인의 정말 삶의 전부 같은 것을 내어놓는 헌신의 행위에 그냥 경제 논리로 경제적인 낭비라고 평가해버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는 사람이 되죠. 스승의 가치, 생각, 그리고 그의 가르침, 그 은 30배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유다는 지금 눈앞에 내 앞에 있는 이익, 돈,
그거 말고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과연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없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도구로서 우리의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서 생각하고 살지 않았냐는 거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서 사용하며 믿고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이익과 탐욕의 수단으로서 사용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오늘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죠. 돈에 눈이 멀고 계산에 눈이 멀고 눈앞에 있는 것에 눈이 멀어 버릴 때 우리도 유다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본문에서 두 명 이 마리아와 유다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 또 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돈으로 환산해지고 계산했던 사람, 그리고 남의 헌신조차 비난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는 어디에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리아보다는 유다에 가깝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예수를 내 도구로, 내 이익과 내 발전과 내 성장과 이것에 사용하면서 그렇게 원하는 저희들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베다니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향유의 값을 매기고 다른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무늬만,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목표와 목적이 어디 있나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는 나라가 우리의 목적인지 아니면 내가 꿈꾸는 나라가 내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헌신과 희생을 통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